95문단입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대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심한 상태라고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무의식 혹은 관찰되지 않는 마음의 세상 전체를 고려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원천이므로 그대는 이를 두려워할지 모른다. 관찰되지 않는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있는 무의식의 전체 내용에 책임이 있다. 모든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기여하였지만 그 전체를 제대로 조망한 자는 하나도 없다. 무의식의 내용을 파헤치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에서 모든 이론들이 공통된 잘못을 범하였다. 이렇게 해서는 무의식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으니 내용은 오직 개인 자신이 기여하는 보다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수준에서 개인은 쉽게 두려울 수 있으며 그 대개가 그렇다. 자, 여기 무의식 부분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심한 상태라고 계속 믿어왔다는 거죠. 그 무심한 상태, unmindful이란 말인데, 무의식 혹은 관찰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관찰되지 않는 부분.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데 그 관찰되지 않는 마음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두려움의 원천이 되므로, 두려움의 원천이라는 게 무의식이야말로 그 두려움을 불러오는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은 층으로 보면요, 그 마음 수련을 하는 그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인도에서 나오는 그 차크라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7단계로 나눠요. 이것도 마음의 의식 수준을 나누는 거라고요. 심리학에서는 4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이제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 무의식은 관찰되지 않는 마음 수준인데, 다시 말해서 기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적 수준이라는 말은 이 무의식이야말로 기적이 해당되는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무의식에 저장된 모든 우리 인간 세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수준인 이 무의식이 뒤집어져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겠죠? 이 무의식이 해결이 돼야 돼. 우리 모두는 이 무의식에 담고 있는 이 잠재의식 수준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뒤집어야 돼. 뭘로? 위아래가 뒤집혀야 된다는 얘기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 무의식 수준에서 행동을 하게 돼요. 이 무의식 수준에서 행동 나오는 게 그냥 자신도 모르게 턱턱 튕겨 나오는 행위들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뒤집어져서 진리로 이 무의식이 이제 정리가 돼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무의식에 들어와서 이 무의식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만 이 무의식이 진리의 말씀으로 장악됐을 때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제 사는 행동들이 무의식 수준에서 진리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 지금 해결돼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 모든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을 기여했는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보세요. 집합적인 집단 무의식이 있고, 이것을 일면으로 이제 집합 무의식이라고도 해요. 심리학에서. 근데 이 집합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을 이루고 있고, 개인 무의식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거의 개인 무의식이라고. 근데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저 이북 동네를 보면 알아요. 김일성을 찬양하고 아바이 수령하고 그냥 똑같이 하는, 이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요게 이단들, 소위 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 나도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로 보면 이거 기적 수업은 안 맞는 거거든. 그러나
어찌됐든 통상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사이비 종교단체 보면은 다 무의식이에요. 집단 무의식이야. 이 집단 무의식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 교주가 말하는 거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야. 교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건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무의식이 마음으로부터 입수하는, 받아들이는 이 정보를 저장을 해서 이 무의식은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마음이 하자는 대로만 할 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중심인데, 이 마음이, 저거 옳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이 무의식은 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놓고 이걸 또 그대로 끄집어내줘. 무의식은 완전히 심부름뿐이야. 누가 하자는 대로? 마음이 하자는 대로. 그래서 이 무의식이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보강하는 것은 이 무의식 수준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무의식 수준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한 길로 뚝 한 길로 흘러요. 참으로 미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무의식을 이제는 좀 고려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은 무의식에 관하여 정말 이제는 알아봐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무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상처받았다,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에 단문자로 짧은 소식이 이제 와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 누구예요? 탤런트,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 그 전 남편, 이 사람이 또 집에서 자살을 했나봐. 소식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도록 괴로움 속에 함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냥 자살도 충동적으로 결행하게 되고 병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교정해야 돼. 이 무의식만 건전하단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정을 해야 사람은 바른 마음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마음은 의식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의식 전체는 뭐냐? 지각이에요. 지각. 이 의식 전체는 지각으로 표방된다고요. 지각으로 말미암아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이 지각 교정한다, 무의식을 교정한다, 이런 자체가, 무의식 자체를 전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무의식 넘어 초의식 상태로 가면 영적 세계의 것을 또 가지고 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의식이 평정되어져야만이 이 무의식이 건강한 상태로 우리에게 모든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주고 그럴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이 무의식 부분을 건드리는데 그거 해봐야 한 일개 개인의 무의식밖에는 건드릴 수가 없다. 이 집단 무의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95문단의 전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96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잘못 창조하면 고통에 빠진다. 여기서 인과 원리는 일시적으로 진정한 촉진제가 된다. 사실 참 원인은 오로지 신께만 속한 용어이며 또한 대문자로 써야 하는 참 결과는 신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그런 창조 안에 끌어들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참 인과관계를 불러온다. 창조와 오창조는 정말로 기본적인 갈등관계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창조 안에 모든 사랑이 내재하는 것처럼 오창조 안에 모든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이 차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전체가요. 이 2장에서는 지금 2장을 해나가는데 분리의 환상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하에 내용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 표시가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신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하는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 사랑의 결핍이다. 신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는데, 신의 사랑으로 창조된 작품인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야. 우리 자신이 사랑이야. 근데 우리 자신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결핍되었어. 사랑이 뭔가 문제가 왔어. 그래서 두려움이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원인은 뭐냐? 여기서 참 원인과 결과. 참 원인은 신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 우주의 참 원인은 하나님, 신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결과로서 뭐가 있느냐? 창조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커지 이펙트 그런데 참 원인 그랬어요. 대문자를 써가지고 참 원인이라고 했는데 커즈 이펙트 그 결과로서의 이펙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참 원인인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또한 우리가 사랑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왔다. 그게 분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의 결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참 원인은 사랑인데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게 바로 두려움에서 오창조가 계속 생겨난다. 그래서 오창조 안에 모든 두려움이 있다.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창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있으면 항상 사랑을 창조해요. 사랑으로 창조가 일어나. 사랑은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는 뭐가 있냐? 확장이야, 확장. 자기 확장. 신의 창조는 자기 확장이야. 그래서 확장이라는 것은 밖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걸 말합니다. 확장이라는 건 밖으로 뻗어나가요. 내가 사랑 안에 있으면 이 사랑으로 인해 내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게서. 그런데 두려움 속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오창조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오창조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 차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는 항상 갈등을 하게 된다. 사랑으로 살 것이냐, 두려움으로 있을 것이냐. 기독교 전체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을 섬기니까 계속 율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마라와 하라야. 하지 마라와 하라인데 하지 마라가 얼마나 참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상하게도 하지 마라 하면 더 해요. 술 먹지 마라 하면 술을 더 먹어요. 담배 끊어라 하면 더 피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뇌에서 일으키는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라를 두 가지를 율법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자유로워라 그러는 거예요. 가둬놓고 자유로우라는 거 그게 무슨 자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과거에 힘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죠. 율법에 매이지 마세요. 정말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야. 그래서 헌금도 알아서 해라. 주일날도 알아서 나와라. 응?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주 여기서는 또 해방돼 버리시니까 나는 혼자서 이제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거 운영하느라고 이제 그야말로 무거워요. 짐이 무겁다고 나 혼자 하려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 요새는 하여튼 넘어갑시다. 97문단 하겠습니다. 97문단 시작. 사랑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니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두려움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당연히 그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기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사실 정복해야 한다는 단순한 가정 자체가 두려움의 힘을 역설할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의존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갈등의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사람이 기이할 정도로 비논리적인 위치에 스스로를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힘을 믿는다. 여기 이게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요 97문단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으니 자신이 두려움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두려움은 통제할 수가 없다. 스스로가 두려움을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걸 앞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또 자, 두려움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당연히 그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두려움에 대한 그의 믿음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지.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지. 이 두려움 자체를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믿으면 그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기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시도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두려움의 정복,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정복해보겠다는 이 개념은 이런 걸 시도하려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인데요. 보세요. 사실 정복해야 한다는 단순한 가정 자체가 두려움의 힘을 역설할 뿐이다.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은 역설적으로 더 두려워진다. 그런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더 피고 싶어지더라. 응? 금연 프로그램을 신의 한 수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 그게 이제 누구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일을 이제 같이 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연예인 하나를 불러내려놓고 담배 끊는 걸 해줘요. 담배 끊는 걸 해주는데 그래놓고는 이제 작업을 다 해준 다음에 담배를 피게 시켜요. 담배를 몇 모금 보고 이제 가려놓고 이렇게 연기만 나더라고. 피더니 구역질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해제끼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술도 그래요. 그게 이제 무의식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무의식을 교정해 주니까. 그 개그맨 중에 누구예요? 이윤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또 신의 한수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 무의식 지금 얘기예요. 치료를 해주는데 최면을 합니다. 최면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닭 공포가 있어요. 닭에 대한 공포가 있어. 전에 했던 무슨 무한도전인지 그런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는데 이 친구가 닭만 오면은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요. 닭에 대한 개에 대해서 공포가 있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는데 그런 동물 알러지예요. 그게 일종의 동물 알러지인데 이걸 치료를 해놓고 나니까 닭하고 뽀뽀도 하고 닭을 가서 만지고 그래요. 그 누굽니까? 또 뚱뚱한 여자 개그맨 있죠. 그 여자는 뱀 공포가 있었어요. 그걸 치료를 해놓으니까 뱀하고 뽀뽀도 하고 뱀을 만지기도 하고요. 기절초풍을 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그렇게 우리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정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교정을 해놓으면 고쳐놔버리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마법이냐? 마법이라고 보다는 교정이에요. 교정. 일정한 부분에 대한 정보 오류가 생겨버리고 왜곡이 생긴 부분을 고쳐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두려움을 무엇로 보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두렵다, 겁난다, 나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 두려움이, 이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교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교정되어지고 어떻게 치료가 되어지느냐? 이 진정한 치유의 결과로서 치유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통달하면 된다. 무슨 말일까? 여기서 사랑을 통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본적인 40쪽의 맨 끄트머리 줄에서
맨 밑에 끄트머리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의존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갈등의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이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완전한 사랑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신으로 바뀌면 돼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야 돼. 완전한 사랑이신 신으로서 사랑을 통달해야 된다. 이 사랑을 통달해야 된다는 의미는 완전한 사랑을 간직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러는 동안에는 이 무슨 말이냐? 완전한 사랑으로 통달되어져 가는 동안에는 이런 말이죠.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통달되어지고 그 사랑의 통달에 의존하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는 갈등의 느낌을 피할 수는 없다.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기이할 정도로 비논리적인 위치에 스스로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비논리적인 수준에 놓았단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완전한 논리이고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완전하게 하는 이 세상을 바로 세워놓는, 우리 자신을 바로 되게 해놓는 그런 논리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인간의 잡된 이론들은 비논리적이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의 비논리적인, 전혀 진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진리의 사람으로서는 이해조차 안 가는 미친 세상의 위치에다가 우리 자신을 갖다 놓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게 오로지 병들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야 되는지, 그것은 오로지 진리로만 가능한 겁니다. 98문단 하겠습니다. 98문단 시작. 무와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다. 어느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다. 갈등 안에서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며 사랑은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그가 믿는 것이 진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일어났으며 이것을 부정하면 단지 부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방어를 한층 더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잠정적으로 잘못을 인지하지만 오로지 즉각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표시로만 인지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 절차이다. 이것은 지체 없이 참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립한다. 지금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반드시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다가 보면 성령께 의지하고 읽으시면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셔야 돼. 여기 와서 한 번쯤 나랑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고 덮어놔버리고 무슨 이해가 가겠어요? 예? 나는 읽는 대로 하나씩 척척척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는 수준에서 읽고 나면 내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 차례 읽어보고 요 말을 어떻게 내가 바꾸어줘야 할까? 예? 여러 차례 읽어봐요. 여러 차례. 그리고 요 말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미리 마음속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오죠. 원고는 만들지 않지만요. 자, 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 따라합시다. 무라고 하니까 뭐 밭에서 심어서 김장해 먹는 뭐 충청도 말로 무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 따라합시다. 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nothing 그런 말이에요. nothing. 모든 것, everything.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nothing이다. 오감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없는 거다. 그게 바로 색즉시 공이에요. 색즉시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3차원적인 공간으로 본다면 이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여기 지금 이
이미지가 뜨고 있는 이 프로젝트,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 의자,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책, 이 모든 것은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몸을 가지고 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모든 것은 뭐냐? 모든 것, everything. 이 everything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이해를 아주 받아들여야 돼. 그게 뭘까 하고 궁구해봐야 이해 안 가요. 이제 점점 뒤로 나가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갈 날이 오겠지만, 현재는 그냥 받아들이라고. 흡수해버려. 아, 물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오감 세상은 이 지각으로 인지되는 모든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아, 그럼 모든 게 뭐냐? 모든 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말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무와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응? 어느 하나를 얼마를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다. 완전한 무를 믿든 완전히 모든 것인 이 에브리띵을 믿든 뭔가 하나를 믿게 되는데, 이 두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갈등 안에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며, 갈등 안에서 두렵다는 건 존재하는 거냐 이거예요.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건 없는 거다, 무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처음으로 소유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having이라고 하는 말인데, having. 이 소유는 모든 걸 의미한다. 단어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여기서 기적 수업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생전 듣지 못했던 단어가 나올 때는 메모를 해놓고, 머릿속에도 메모를 해놓고 메모링을 하란 말이요. 순간 듣는 순간에 메모를 하란 말이요. 그래서 기억을 해놓고 이것을 앞으로, 이런 단어들이 앞으로 또 나오면, 아, 요게 요런 말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자꾸 인식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이제 조성을 해야 돼요. 그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인지. 자,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 안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사랑만 있으면, 이 사랑만으로 내가 존재한다면, 이 사랑을 완전히 회복했다면 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에?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랑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신 이 빛된 사랑이 내 안에 불로 확 켜지면, 불이 확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에 어두움을 가지고 온 두려움은 그냥 사라진다. 어두움 자체가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어두움이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그가 믿는 것이 진리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데 사람 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 내가 믿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진리가 아닌 걸 믿고 진리라고 해. 죄가 없다는데 죄를 믿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데 두려움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진리이고 어둠이 진리이고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진리란 말이야. 믿는 게 진리가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오류가 생긴다. 믿음의 오류가 생겨요. 믿음에 잘못된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 아무거나 믿고 앉아가지고 진짜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고쳐져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일어났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가 일어났다. 분리가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데, 결코 분리된 적도 없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는데 우리는 분리를 믿었어요. 이게 잘못된 믿음이야.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부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부정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참 알아듣기가 힘들겠죠? 지나가요 그냥. 그렇지만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방어를 한층 더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방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다.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방어를 한층 더 잘못 사용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방어를 한층 더 잘못 사용하는 것은 잘못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잘못에, 아까 이제 쉬운 예를 들어서 담배 끊어야지, 금연해야지 하면 금연에 집중하다 보면 담배라는 단어를 계속 더 입력시켜요. 담배 하면서 담배가 피우고 싶어요. 술 끊어야지 하면 술 하고 술이 더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계속 지각시키니까, 계속 그것을 더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담배를 끊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의 폐는 오늘 이 시간부터 맑은 공기만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래요. 그래서 당신의 폐는 이젠 탁한 공기는 전혀 싫고 오로지 맑은 공기만을 들여 마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네. 그런다면 그럼 뭐예요? 이미 저 무의식에다가 나는 맑은 공기만을 마시기로 작정하는 거야. 결단하는 거야. 그래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부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거죠. 담배 끊어라가 아니라, 끊어야지가 아니라 어떤 긍정으로 돌려요? 아, 나는 맑은 공기만을 먹겠다. 그렇게 말하면 뭘 부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탁한 공기를 싫다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연이 가능해지는 건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담배 이런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다. 이제 부정은 단지 부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잘못에 집중하면, 또한 잘못에 집중하면 방어를 한층 더 강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잘못을 인지하지만 오로지 즉각적인 교정이 필요하다는 표시로만 인지하는 것이 진정한 교정의 절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요런 말이 잘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잠정적으로란 말은 임시로 잘못을 인지하지만, 잠정적으로는 잘못을 인지해요. 아, 내가 이러고 술 좀 그만 먹어야 할 텐데 하고 인지를 해요. 이게 이제 잠정적인 인지가 들어왔어. 그런데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 맞아, 이제는 이 술 먹는 거 그만해야지 라고, 아, 나는 이 버릇을 좀 고쳐야지, 아, 이게 난 습관이 이거 잘못돼서 이 습관을 좀 고쳐야지, 교정이 필요하다는 표시로서 인지를 하는 것이, 나 고쳐야 되겠다라고, 나는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나 이거 행동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여라. 인지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강화시켜야 돼. 고쳐야지 하면서 강화를 시켜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끊어야지만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시작은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지체 없이 참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립한다. 내가 정말 진리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 내가 사는 방법이야말로 이게 엉터리로구나. 그 결과로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아,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 진리로 살면서 참 속죄 속으로 들어가자. 참 속죄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마음 상태를 확립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하나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는, 교정을 해나가는 그런 순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습관이 들면요,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네? 오늘 안 나왔는데 항상 5분 10분을 늦어 오잖아. 조금만 일찍 서두르면. 근데 그게 한번 그 패턴화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이제 촉박하게 조금만 일어나서 서두르면 그러면 될 텐데 이게 그만 허둥대는 거예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6시에 기상이다. 그러면 6시에 땅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아이고 조금만 아직은 뭐 조금 그래도 좀 덜 있어도 되겠는데 이러다가 놓쳐버려요. 그래서 30분씩 20분씩 딜레이 되다가 다급한 마음에 허둥허둥 제대로 시간도 못 맞추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오는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고친다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99문단 가겠습니다. 99문단 시작.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과 무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모든 타협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시간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창조의 그런 사용, 교정 도구로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신께서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어 그분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리라는 성서 말씀이 이 맥락에서 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단 하나만 고치면 된다. 즉, 이 문장은 이렇게 읽어야 한다. 세상을 그분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는 주일학교 몸에 뵀죠? 우리 무사님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몸에 뵀다고. 근데 이 해석을, 이 문장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문장을 세상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에게 세상을 주었다. 이렇게 문장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설명을 좀 할게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과 무 사이에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 무와, 보세요. 그러니까 nothing과 everything 사이에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다. 그냥 모든 것이면 모든 것이고 없는 거면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의 그 완전한 창조인, 진정한 창조인 아들만이 모든 것이고 그 아들 속에 그 사랑만이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없는 거다. 나머지는 없는 거다. 그 외에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은 타협이 되지 않는다. 완전히 존재하는 것과 이 세상의 오감으로 우리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다. 어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위아래가 뒤집어져야 하는 지각이 있어요. 위아래를 뒤집어 놔야 하는 지각이 있다고. 그게 뭐냐? 진리로 지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진리로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서 세상을 본다면 이게 비전이야. 그런데 진리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오감으로 봐요. 이 5가지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 5가지 감각 중심의 눈을 가지고 이 육안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존재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나 영안을 열면 아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인 아들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게 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보고 우리는 울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았다. 응? 그러나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는 없는 거다. 그럼 무엇만 존재하냐? 오로지 기쁨, 사랑과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찬송 불렀다고. 응?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랑과 기쁨만이 진정한 나이고, 할렐루야. 나머지는 없는 거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보세요, 시간은 기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런 면에서 모든 타협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요 말이요.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99문단에서 시간, 자, 한 줄 다 읽고서 시간요. 시작. 시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면에서 모든 타협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이다.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생을 50년을 살았던 60년을 살았던, 지금 거의 이제 우리 김집사만 40대고 다 5, 60대란 말이에요. 5, 60대인데 이렇게 살아온 우리들의 이 인생 기간이, 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느냐?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안 죽고 왜 살아남았느냐? 이러한 타협이 불가능함을 깨달으라. nothing과 everything이 타협할 수 없는 거. 무슨 말이냐? 또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만이 완전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없는 거라는 것을 다 배워야 끝난다.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거다. 시간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살아남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 숙제가 안 끝나면요, 전생과 후생을 거듭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전생과 후생은 거듭할 것이 없는 짓거리야. 제발 그것 좀 알아먹어라. 내가 그 카페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하는 그 할머니,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기서 진노를 한 줄 아세요? 어느 척을 하고 말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 거라고, 뭐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해관계에 얽혀서만이 진정으로 막 화도 나고 그러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무슨 화나고 자식 밟고 올 거 뭐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버럭하면서 그 할머니를 야단쳤냐면, 안 한대요. 이 공부를 하라고 몇 개월째, 거의 1년 가까이 내가 얘기를 해줬거든. 못하겠대. 안 한대. 그러면 이번 생에 말고 다음 또 태어나셔야겠네. 내가 그랬더니 또 태어나지요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소리인 줄 아세요? 이게야말로, 이런 말이야말로 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냐 이 말이죠. 시간을 끝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생애에 공부를 끝마치시오. 아멘 좀 해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공부를 다 끝마치고 제발 이 세상에 또 오지 마.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게, 만약에 지금 죽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 중에 하나 죽었어. 지난 주간에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목사님 한 분이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저녁에 막 달려가 9시에 내가 그 소식 들었는데 가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그냥 또 그날 또 사모님하고 또 충북대 병원에 저 입원 환자가 또 하나, 우리 사모님 친구예요. 그분은 60대 초반이신데 풍이 와버렸어요. 언어에 문제가 왔어. 근데 몸은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 껍데기 몸만 이상 없다고 이게 사람이 온전합니까? 이 뇌에서 문제가 왔는데 말을 못하는데, 거기 갔다가 목사님 쓰러진 뒤 또 가보니까 멀쩡하더라고. 쓰러졌는데 30분 안에만 빨리 가면, 그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30분 어간, 요 1시간 30분 어간에 사람 망가진다니까요. 쓰러지면. 근데 그 교회 집사가 또 쓰러졌대.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그 한 병실에 나란히 드러누워 있대. 같은 50대야. 50대 지금 후반이라고 둘 다. 내일 모레 60이란 말이야. 이러고 있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속된 말로 얼마나 내가 시겁했는지 몰라요. 그 절친이거든. 그러고 쓰러져 그가 보였다고 원래 가니까 막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야. 어제는 결혼식을 2군데나 뛰고 왔고, 아이고 좌우지간이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거 가서 보면서 내 속으로만 겉으로 말 한마디도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이 친구야 요번 생애에서 제발 용서 좀 다 끝내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무슨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와가지고 이러고 댕기다가 끝내버리면 그 인생에 용서를 다 하고 가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신 돼서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유령의 삶을 사는 거요.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유령으로 사는 거라고. 살아도 유령, 죽어도 유령이야. 살아도 귀신, 죽어도 귀신이라고요. 그런 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먹고 사는 것, 밥 먹고 똥 싸는 것만 신경 쓰지 말이야. 밥을 못 먹어도 힘들고 먹고서도 똥 못 싸면 그것도 힘들어. 그런 것만 신경 쓰고 살지 도대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몸뚱이가 쓰러진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사냐고. 제발이지. 이런 소리 오면 이렇게 견눈질을 까재미 눈 뜨고 쳐다본다니까? 내 말 들으세요. 정말 얘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이 시간이 교정도구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기회이냐? 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어떤 기회이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회인데, 이 사람의 기회가 이게 바로 너 고쳐라 이 말이에요. 뭘 고쳐라? 네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걸 고쳐라. 그래서 시간은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라고. 그 시간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들을 내포하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창조의 그런 사용의 교정도구로서 창조의 잘못된 사용이 교정을 도구로서 이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오창조를 계속하고 있어. 잘못된 짓만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교정도구로서 시간은 필요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사랑하고 있다는 거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과거에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오랜 시간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해라. 이게 계속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게 무슨 말일까? 난 세상을 너무도 많이 저주하다시피 했거든. 원망 많이 했거든. 이 잘못된 세상. 에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냐?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의미가 있다는 건 그때 몰랐어요. 용서해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정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걸 통해서 그 용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용서가 기능이에요. 무슨 기능이냐? 빛의 기능이에요. 빛의 기능, 빛을 가지고 오는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시간이 단축된 다음에 시간이 종식돼요. 시간이 끝나버렸어. 이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게 뭐냐? 공간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 공간이 끝난다는 얘기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기 때문에 시간이 종식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이 3차원 공간 세계에 태어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해방 속에서
진리의 나라인 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자, 백문단 하겠습니다. 백문단.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백문단, 101, 102문단에 나와요. 늦게 시작했으니 조금 한 10분만 더 할 거예요. 시작. 신께서는 오직 한 아들만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이 신의 아들이라면 각 영혼은 온 아들의 통합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전체가 부분보다 크다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는 데 결코 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쉽게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이게 여기서 이런 나라에서 온 아들, 따라합시다. 온 아들. 온 아들이 아니라 온 아들. 우리 한국말은 참 단어 한마디 한마디 잘해야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럼 뭐예요? 조그마한 가방 속에 아버지가 들어간단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아들이 아니라 온 아들. 할렐루야. 전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의미를 여러분이 빨리 접수하셔야 돼. 온 아들이 하나님의 창조인 전체 아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완니스로 해석을 해서 따라하세요. 완니스. 영어예요. 완니스. 이 완니스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예를 들게요. 이 컵 전체가 우주라고 합시다. 그럼 이 컵 안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구분 개별해서 존재해. 예를 들면 홍집사, 이집사, 김집사, 안집사, 허목사 다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게 하나다. 무엇처럼? 한 통의 물처럼 하나이다. 저 태평양 바다 전체에 있는 저 지구상의 물이 하나이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인 인간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면 그게 부분이다. 그 부분은 전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속에 전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할 때 여기서요. 각 영혼은 온 아들의 통합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각 영혼은, 이 말은 김집사 영혼, 이집사 영혼, 허목사 영혼, 이렇게 영혼은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있는데 이게 통합이다 이 말이야. 통합적인 부분이어야 한다. 통합적인 부분. 잘 보세요. 여기 한 손 안에 5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손가락 하나씩만 보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놀지만 이게 어디 붙어 있어요? 팔목에 붙어 있잖아. 온몸에 붙어 있잖아. 그렇죠? 눈알 하나 코가 이게 오감, 이게 오감인데, 이러한 것이 몸의 지체로 존재하듯이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지 않냐. 근데 눈을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귀를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눈, 코, 입이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손과 발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건 통합적으로 다 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분으로서는 구분은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누어지는 건 아니다. 아멘? 이게 한 아들이야. 요게 한 아들이야. 이게 한 아들이고 이걸 한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 한 아들이 그리스도야. 요 한 아들이 그리스도예요. 아멘?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101문단 합시다. 101문단 시작. 온 아들은 일체성 안에서 당연히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 그렇지만 부분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실은 가려진다. 바로 이것이 온 아들의 모든 부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갈등이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온 아들은 일체성이다. 이 일체성이 완니스야. 이 일체성이 완니스라고요. 이 일체성, 그러니까 부분 이렇게 손가락 5개가 부분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온몸에 붙어 있고,
사지백체가 온몸의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일체성, 요 일체성이 완니스인데 이 일체성 완니스 안에서 당연히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 당연히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는 말은 부분이 이렇게 있어서 합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를 초월하는 것이 오나들이다. 그렇지만 부분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이 사실은 가려진다. 부분 중에서 손가락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장애자요. 그렇죠? 응? 장애자야. 오늘 아침 어제 잘못 그 옷에 세탁소에서 이렇게 호치키스로 이렇게 뭐 구분을 하느라고 뭘 끈을 묶어가지고 끼워놓은 걸 미처 띄지를 못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장갑을 이제 밖으로 나가니까 장갑을 껴야지. 아니 청첩장을 꺼내서 교육시장에 가야니까 약도를 보려고 확 찔려가지고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전철 안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걸 당장 묶었단 말이야. 피가 나니까 종이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이렇게 지고서는 전철을 다 가도록 내렸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피에 달라붙어가지고 약국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데일밴드가 뭘 하나 사가지고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메고 있었어요. 메고서 세수를 하라니까 이놈을 하루를 이렇게 하고서 세수를 하라니까 이게 돼야지 이게. 이야, 당장에 손가락 하나 없는 장애가 얼마나 불편할까를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부분인 아들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아버지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 세상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님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리는 줄 아세요? 맨 끄트머리에서. 맨 뒤에 가서 기다리신다는 게 예수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지. 다 너희들 다 구원받기까지 나는 맨 뒷줄에 서서 내가 지켜보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요. 이 세상 끝날이 몇만 년이 갈지 백억 년이 갈지 몰라요. 요새도 지구가 무슨 뭐 멸망한다고 종말론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데 이 지구를 없애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란 말이요. 이상한 종말론에 빠질 거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전성, 그러니까 이 완니스가 하나로 전체로 통합되어져 있는 요게 온전성인데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만 합시다. 나 혼자 구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서 구원이래. 여기 수없는 머리카락 중에서 한 머리카락만 쏙 뽑아서 구원하시듯이 세상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서 구원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호로록 날아가서 저 천당으로 들어가는 줄 알아. 그게 구원인 줄 알아. 그런 구원 없어요. 이 기적 수업을 통해서 보니까 전체 구원이야. 전체 구원인데 어떻게 전체 구원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신 구원받는 거고 당신 구원받는 게 나 구원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언제나 이 생각으로 가야 돼요. 이제 보세요. 이 지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 지각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개별 이렇게 이 컵이 비슷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근데 무늬만 달라도 이거 다르네 이렇게 보거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다. 고춧가루 물이든 돼지 국물이든지 간에 저 시궁창 국물이든지 간에 물은 물이다. 아시겠어요? 이게 전체 하나의 물인데 그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통합하여 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렇게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컨버전스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컨버전스 무엇이냐? 이 스마트폰이 컨버전스야. 여러 개념들을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거든. 이 안에 카메라 기능이 있지, 전화를 통신하는 기능이 있지, 인터넷 하는 기능이 있지, 수를 해 녹음기 기능이 있지, 녹음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녹음 테이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던데 이런 거 하나만 장만하면 녹음기가 필요 없어요. 여기다가 다 녹음해 갖고 다니면 되니까. 촬영도 하잖아. 이거 2시간도 촬영해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 그래, 이게 컨버전스 개념이에요. 그러면 통합이란 말이에요. 통합. 여러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통합적인 시각을 열어야만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이 교정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 껍데기 오감으로 보는 저거 남자다. 못생겼네? 잘생겼네? 잘나 보이네? 못나 보이네? 똑똑해 보이네? 쩌적해 보이네? 이렇게 보지 마라. 뭘 봐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영혼을 보자. 할렐루야. 그래 용서가 가능해져요. 우리 옛날에 아주 지독하게 보수주의 하면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냐? 스님들이 지나가면 아유 저 마귀 새끼 지나가네. 이렇게 헌 때도 있었다니까. 그 사람들 왜 마귀요? 그들이 왜 마귀냐고. 그러니까 절간을 보면 마귀 새끼들이 해놓은 집단으로 보이니까 가가지고서 부처님 머리똥을 팍 깨트려 부시거나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에? 학교 운동장에 단군상을 세워놨다고 거기 가지고 그냥 오한마로 가져가지고 그냥 팍 깨부시고 오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이 기독교인들이 인지도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잘못된 의식이에요. 그게 마귀로 보인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게 마귀 장난이라는 거지. 에? 놔둬.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또 비판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 잘못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블로그에 들어와가지고 마귀도 수확한 마귀일세. 야, 이 사탄 목사야 물러가라 이러고 써놓고 나가는 놈도 있어. 아휴, 말도 못해요. 이거 누가 가르쳐놨냐? 요게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이제 가르침에 의해서 된 거지. 오해이지요. 완니스, 온전성, 통일성. 예?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 앞으로 가면 나올 얘기인데요.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모든 것을 소유한다는 게 뭐냐? 소유, 해빙. 이 소유한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다 줘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요. 뒤에 한 4장 이렇게 5장 가면은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전부 주어버리는 것만이 진짜 소유이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말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전체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다 들어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다 전체로서 하나야.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